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피값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여러분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모여서 떨며 문을 굳게 잠그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자의 모습으로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두려움에 모여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은 한가운데로 들어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죽으신 그대로의 증거, 못에 뚫리시고 창이 찔리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나셨음을 그 증거를 보이시며 그들 가운데의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위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저 무시한 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물론 일꾼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사명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모든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먼저 우리의 문제와 상태를 그 상황을 더욱더 바라보시며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복음은 완성이 되었지요. 예수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회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많은 문제들,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그 귀한 상품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 여러분의 귀한 그 마음의 소원과 비전을 따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을 다시 온전히 시작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함께 가자.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분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회복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와 동일하게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같이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것과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동일한 사명과 똑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마태복음 20장이니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전능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이 처음 그 말씀이 총 3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준비의 과정이지요.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그리고 놓여져 있는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준비시키며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명입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되었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사명을 그들 가운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냥 그런 어찌 그런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타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한 것으로 미리 말씀하신, 획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귀한 40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만나는 자들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여 나타내시며 가정귀한 말씀을 하신 이때에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베드로 만나서 성령 받으라. 사랑하는 자들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너무나 귀한 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40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그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가운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그냥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향하사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 전에 숨을 내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숨을 내쉬며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한숨을 내쉬는 것은 우리가 내쉬는 그런 그저 깊은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뭐라고요? 생명이 된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직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사람처럼 형상이 지어졌으나 그러나 아직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그 가운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그 지은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비로소 생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곳에, 생기가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기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깊은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무런 큰 능력이 있어도, 너희들이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도, 경험들이 있어도, 너희가 지난 이 3년의 시간 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함께하던 그런 놀라운 기절의 그 놀라운 경험이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생기가 없는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흙으로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숨에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아직 생기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직 생기가 없는 그 상태와 같은 우리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조금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조금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조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지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 좋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그러한 것에 치우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 부활 승리하신 이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또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부으신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귀한 주일을 보내며 이 매일의 삶에 그동안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이 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랬는가, 이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한 분 한 분께 우리 마음으로 소원하여 주신 그 귀한 사명 비전,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친히 그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는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삼위일체로 온전한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리지요.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온전한 하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만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행동이셨지요. 그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니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얼마나 이 성령이 중요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 예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놀라운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취했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했던 그 왕국에서 그 여러 이방인들을 물리쳤던 그런 많은 전쟁을 했던 그런 여러 왕들과, 특히 다윗 왕들의 그런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취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전쟁인데, 여러분, 그가 감당했던 그 놀라운 전쟁,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의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그 놀라운 수많은 전쟁, 가장 힘겨운 전쟁을 감당해야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가 그 놀라운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함으로 말씀하신지 알겠고, 너무나 또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가? 오늘은 이 성령에 관해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생명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먼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권능, 너무나 유명한 말씀과 단어이지요. 원어로는 두나미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함으로 나타나셨던 그 권능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단어, 이 말씀은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아직 잘 나타나지 않았던,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면서 행하셨던 그 때도 있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명하셔야만 나타났고 그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권능입니다. 아멘. 이 권능이 바로 어떻게 주어지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의하고 원수를 쫓아내었던 이 모든 권능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1세대의 제자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때와 같이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에는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바로 이 완성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이 제자들 1세대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추방을 당하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도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언어의 장벽에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 안에 놓여져 있어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씻은 없어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맡고 그것의 어려움을 놓이게 만드는 그 모든 환경들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권능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능히 이길 힘들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회복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주신 사명, 특별히 비전, 그리고 소망함,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께 드리고 싶은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여러분의 소원함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사명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은 그 사명의 분량 따라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없고, 모두가 가르치는 선생의 길을 갈 수 없고, 모두가 전하는 자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함을 따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그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에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명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귀한 사명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함이 있습니까?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길에서, 교회에서 또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재범 형제하고 이제 신방을 하면서 잠깐 식사 교제를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고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제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포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서 온 줄 알았대요. 서울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서울에서 온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말투가 좀 서울 말 같고 또 그렇게 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서울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야기한 잠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 친구들 중이나 좀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좀 듣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을 조금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대구, 저도 사실 저 포항 토박이거든요. 포항 20년, 대구 24년, 경북 토박인데 말투가 좀 그렇다 보니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종종 좀 만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찐 토박이 그 서울 사람 만나면 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사투리도 아니고 서울 말도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하냐고. 언뜻 들으면 서울 말 같은데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게 정도 수준인 거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굉장히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만났던 친구들이 저를 보면 사실 조금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되게 더듬었거든요. 더듬하면서 말을 좀 성격도 급하고 이래서 말을 되게 더듬었어요. 엄청 더듬었고 사투리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 이제 말투는 이제 앞으로 제가 어릴 때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바꾸려고 일부러 좀 노력을 좀 했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이 말도 듣는 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긴장되고 좀 두렵고 뭔가 좀 꼬이면 말이 너무나 더듬어지는데 사실 좀 심했습니다. 너무 안 좋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말씀 설교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것이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말 더듬는 게 조금 사라지더니 많이 없어지더니 거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 더듬는 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고쳐주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이제 어린 자가 이제 그래도 주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피현증했는데 성령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강구하며 그 사명의 길을 내 사명 감당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전하다 보면 말씀 전하는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준비한 이 설교와 상관없이
설교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한 가지 참 고충이기도 하죠. 또 어느 주간은 말씀의 본문을 정하는데도 참 이게 한참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아무런 마음 없이 또 이렇게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조금이라도 좀 감동을 좀 주셔야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있어도 아무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힘듭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떠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몇 분 되지 않아 감동 주실 때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럴 때는 얼른 이제 아멘 하고 정해서 말씀 보면 준비하는데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성령을 제가 좀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 있게 참 제가 평균적으로 한 본문의 제 포인트 15포인트로 한 9장, 10장 되는데 한 매주 본문마다 준비를 하는데 참 준비하고 참 찾아보고 잘 준비해도 어쩔 때는 아무리 잘 준비해서 오늘은 정말 좀 잘했다. 오늘 정말 이번 주 참 은혜 있을 것 같다. 올라가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돼. 그럴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말씀 준비도 잘 안 되고 본문도 잘 안 나오고 구역구역 어떻게 막 한 몇 장이 겨우 막 말씀 준비해서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래서 막 주님밖에 안 불러지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매주 그렇진 않지만 항상 잘 준비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참 마음 답답하죠. 그럴 때는 더 기도합니다. 어떡합니까 주님이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잘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 지금 어떡합니까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고 보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느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여러분 역사하실 때는 저 때문이 아니죠. 그럴 때 느끼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는 분 다 사랑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분께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성도가 오늘 있구나.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사명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명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영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분명하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실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진리를 전하는 자입니다. 증인은 오직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걸 우리는 증인이라고 부르죠. 거기 칼이 들어오든 검이 들어오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이 살아가는 이 날 동안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이끄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여러분 이것은 온 지역을 말하며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말하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날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이 삶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에 성령을 간구하며 또한 사모하며 또한 갈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나이까.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급급하여 하나님께 그것만을 간구하는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안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럴 때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한 분 한 분께 주신 그 귀한 소명, 사명, 비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귀한 열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권능을 주시고 아버지, 될 끝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